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특세 2주간 또 총 한 9주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생각이 또 들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양극화되어져 있죠.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그룹이 있고 또 과도하게 무관심한 그룹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는 좀 무관심한 상태가 많은 듯 보이고, 이단들을 비롯한 일부 교단에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때고, 또 이 요한복음만큼, 계시록만큼 복음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듣고 지켜야 될 때가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이 계시록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불편한 것들도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설교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였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는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666, 14만 4천 명, 또 뭐 휴거, 뭐 그런 말씀들이 그냥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문제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구하는데 삶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도 회의하면 서로 싸우고. 제가 중학교 때 보고 들은 교회의 모습은 이중적이었어요. 절대 이중적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영성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안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들었던 말씀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 어떤 말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666이 바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막 물건 살 때도 보면 뭐 바코드 있나 없나 보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다 점검하고, 왜 이런 말씀이 증거돼서 왜 어려움을 주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심 없이, 그러나 본질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제밥이 되고 사제가 찢겨 죽이고,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위기가 뭐 지금 가깝게 다가와 있지만 이 정도 위기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교우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과연 이보다 더한 일들이 생기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건가? 참 고민이 많죠. 요한계시록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쓰여진 시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죽이는 자를 죽이고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더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막 더 교회로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막 코로나를 교인들은 절대 안 걸린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면 교회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순교 현장에서 막 역사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교회로 올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힘을 쓰지 않으시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주셨죠.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시죠. 끝까지 존중하시죠.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죽는, 순교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아무 이상도 없어. 벌도 안 받아. 더 추앙을 받아.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다 막 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만들고, 절 안 하면 다 죽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높아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로마 황제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왜 그래도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길을 걸어갔을까? 왜 그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잠깐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어려워. 괜찮아요. 서로 도우면 돼요. 예, 됐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와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언제나 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죠.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기가 어려워. 저희 교회에서도 한 25% 정도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하지 못해요. 이 정도 위기 앞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위기들이 예상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때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한 위기가 닥쳐온다, 죽는다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됐겠어요? 몇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신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들어나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가?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읽기 힘든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힘들죠? 그렇죠? 왜 그런가?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이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의 언어가 쓰여져 있어요. 왜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1장 1절에 그 말씀에 대한 단초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첫 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여 있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말이죠. 계시와 묵시는 좀 다른데, 계시는 외부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묵시는 내 안에서 깨닫는 것을 말해요. 묵시와 계시는 달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록은 사도 요한이 안에서 드러낸 게 아니라 밖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계시가 필요한가? 사도 요한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늘의 세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몰라요.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수없이 죽어가는 선교자들에게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월성이에요. 뭐라고요? 초월성.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종말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를 못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입니까? 몰라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몰라. 다만 먼 시간이 지나야 이 시대를 평가할 수가 있어. 그렇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는 초월성이 깊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육적인 관점으로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정권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경제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저들이 미래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방송국은 저를 좀 잘 잡아주세요. 방송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 초월성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초월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상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상징들이 기록되고 있어. 그 상징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곡해해서 이단으로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은혜가 되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멀리서 아주 나무가 우거진 숲을 보면은, 산을 보면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쭈삣쭈삣 거려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어.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겉에서 봤을 때는 막 이런 상징들이 있고 초월성이 기록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1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그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가 보면 야, 여기 이런 게 있네. 여기 정말 보화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내놓았구나. 야,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읽기 전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기 전에 읽기 위해서 그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풀어내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상징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천체와 우주에 대한 관련된 상징들이 많아요. 그 초월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지만 하늘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수많은 그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 전체 우주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상징들의 의미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은 푸른 장공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월을 의미하는 이상적인 장소, 천국으로 이 하늘이 자주 이제 거론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모습이 나오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의 관점에서, 보좌에서 관점에서 이 땅을 보는 것은 아주 달라요. 하늘의 보좌가 쫙 열렸는데 보니까 보좌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기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죠. 하늘은 하늘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늘이 땅을 초월하는, 즉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장소, 이상적인 장소, 천국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무한하게 열려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하나님에 계신 그곳까지 확장되어져서 그 관점을 갖게 되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별이 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 별도 보면 그냥 일상적인 별이지만 때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말려서 사라지는 현상들이 종말에 나오는데 그때 별들이 함께 떨어지죠. 또 용이 하늘의 별을 땅으로 던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때 별은 그냥 자연적인 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을 교회의 천사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별은 별인데 7교회의 사자, 교회에 보낸 천사를 의미할 때 별의 의미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요. 또 뒤로 갈수록 요한계시록 22장 정도 나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도 빛나는 새별로 쓰는 것을 봅니다. 별이 상징적인 언어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친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존을 나타내는 불고와 연기, 하나님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천둥과 번개는 그대로 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안에서는 종말을 나타내는
특별한 것들도 있는데 태양이 빛을 잃어요. 마지막 때죠. 자, 4장부터 22장 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서 해가 검은색의 상복같이 검게 변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말에 일어날 태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또한 계시록 16장 8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해가 사람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날 텐데 그때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대신 해와 별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해와 빛을 대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와 달이 쓸모가 없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등불이 되는 시대가 다가온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체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에는 동물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오죠. 생물들, 사자, 짐승, 말, 전갈, 뱀, 새, 또 개와 개구리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용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으로 나오는 동물의 상징은 어린 양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너무 소중한 개념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늘 보좌에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종말이 되어질 모든 일들이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7 인으로 쫙 봉인되어져서 그 누구도 풀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열 자가 없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보고 너무 크게 울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알고 싶었어요. 마지막 크리스천들의 장래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크게 울었더니 24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자, 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미래를 알고 미래의 종말의 심판을 시행하실 분이 없으셨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전 재앙을 실행하시며 진노하거나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결국은 마지막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기록.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그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등장하시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져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말씀들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 양은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용도 나와요. 용도 의인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반대하는 적대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록 용은 현실에서 볼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신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를 의미하죠.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땅에서 쫓겨난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많은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이루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 이제 적대 세력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색에 대한,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많은 색채가 등장합니다. 색은 상징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신약성경에서 24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1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자주색, 녹색, 검정색 이런 색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색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개의 봉인에 대한 환상을 기록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사들이 이제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말에 대한 색깔들이 드러나면서 이 일이 어떤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째 말은 흰색입니다. 희다라는 형용사는 신약성경에서 빛남과 찬란함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상적인 존재와 초월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고, 또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흰색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사람을 나타낼 때도 흰색을 쓰죠. 자, 계시록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색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한 상징이죠. 마치 흰색처럼 변화됐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용에게도 사용됩니다. 용은 붉은 용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잔인함,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징들을, 자, 계시록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붉은색은 죽음과 관계되고 있죠. 또 셋째 봉인은 검은색인데 해가 검게 되는 기이한 자연현상을 말하면서 종말을 의미할 때
검정색을 쓰고요. 네 번째 봉인은 녹색으로 등장하는데 녹색은 자연을 의미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이 색은 무슨 색깔이구나, 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숫자의 상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숫자인데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가 제일 기억이 납니까? 666. 저도 그동안 옛날부터 666 바코드 그래가지고 막 정말이에요. 뭐 그때 슈퍼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상점 가서 뭐 살 때도 보면 바코드 있나 없나 보고 무서웠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이다 라는 표시. 그래서 운전하다가 앞차가 666으로 나오면 기분이 나빠. 그렇죠? 666도 있더라고. 6이 네 자리야. 누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가슴이 섬찟해.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표시인데 계시록의 13장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경제활동을 못할 때가 있다.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까? 돈이 없다, 먹고 살 수 없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이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을 누구나 사용하는 바코드로 오해를 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누구에게나 또 이렇게 막 지칭을 하는 것도 참 이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666은 예수님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석이 되어져 왔어요. 그 과거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해석되었던 사람들 보면 뭐 노래 잘 알지 못하는 그때 사람들이었어요. 요한타스, 뭐 레이노노스, 테이탄, 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 최근에는 모하마드, 또 모슬린, 카이제 비렐름, 심지어는 히틀러, 뭐 키신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뭐 신용카드나 컴퓨터를 지칭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해석들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니에요. 특별히 그 해석 가운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네로 황제를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음역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철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로 왕자를 지칭한다면 종말에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黙示錄에서 나온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정확히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완벽한 삼위일체의 수 777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즉 666은 777과 비교할 경우 그 수 각각이 완전한 충만함을 이루는 7에 이르지 못합니다. 늘 미완성과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6인데 6이 세 번 반복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이제 도망온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이제 드러날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개인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 666은 777을 모방하지만 항상 모자라서 실패할 뿐인
그 마귀적인 적 그리스도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14만 4천만 나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정말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이 숫자는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마에 인침 받았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인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노예를 팔거나 살 때 가장 잘 보이는 이마나 손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9장 4절 6절을 반영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절대적인 보호를 받죠.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이게 분명해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분명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수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 단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 12,000명씩 나오고, 그게 이제 도합이 14만 4천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의 개념이 혈통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셨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야고보 사도도 그의 편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종종 했고, 베드로도 보면 2장 9절에 대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호칭을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그저 14만 4천 명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특정 신천지처럼 특정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이것을 곡해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십자가 보혈을 구원받은 사람 총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분해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 곱하기 1000으로 나오는데, 먼저 앞에 있는 12 숫자는 구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에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12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천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천이라는 개념은 축복의 완전성을 말하죠. 출애굽기 2장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세가지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의 숫자를 서로 곱한 것에
거기에 완전하고 무한하신 은혜를 곱한, 그래서 구원받은 전체 백성들을 의미할 때 늘 이 숫자가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이 가르침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라, 이해는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여기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숫자 3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7과 함께 신적인 숫자를 가리키죠. 이러한 배경에는 실제하는 모든 것들을 셋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3단 논법이 있죠. 또 공간적으로는 위와 여기와 아래라고 하는 3단 또 논법이 있어요. 또 과정 중에서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라는 논법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셋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또 숫자 4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심 없이 방위적으로 쓴다면 세계 온 천지를 말하는 것이고, 생물을 가지고 쓴다면 모든 창조물들을 의미할 때 4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가 열리고 거기에 4 생물이 나오는데 그 4 생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와 같고, 세 번째는 사람과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다. 이것은 전부 그 생물의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자는 모든 포유류의 으뜸이죠. 송아지, 소는 우리 가축들의 으뜸이죠.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새라 할 수 있는 모든 창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지역에 쓰인다고 한다면 동서남북 온 땅을 의미할 때 이 말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이라는 네 차례 거듭된 반복되는 것들이 숫자가 있는데 이것들도 땅의 모든 사람을 의미할 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보면 4겹으로 하고 있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그 의미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쉽죠. 특별히 숫자 7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숫자는 완전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완전성, 또 충만함을 의미할 때 7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7의 숫자는 이 구주 속에 잘 드러나고 있죠.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접,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올 텐데 7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중요한 숫자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요.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재미없죠. 그러나 그래도 알으셔야 돼요. 죄송해요. 오늘도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졸겠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알고 나래야지.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 가운데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있어. 3과 2분의 1.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은 7과 비교해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3년 반은 다른 말로 달수로 표현하면은 42달, 42달.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그래서 3년 반, 42달, 1260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다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 3년 반이 쓰여지면 긴장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고통받는 일시예요.
짧은 일시지만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3년 반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12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 이런 표현들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이 땅에 이제 심판받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텐데,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도 보면은 12성문이 있고, 그 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한 전상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12사도가 이름들이 새겨져 있죠. 그만큼 12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완성을 의미할 때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이 12라는 숫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이제는 그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대단히 요한계시록이 흥미롭고 또 은혜 충만한 그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징들에 묶이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쓰고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에 빼곡히 구약에도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기록해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이미 성경은 이미 이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미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 지구가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는데, 지구는 점점점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고, 인간의 탐욕은 결코 줄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가까운 시대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속에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비법이 있어요. 종말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왔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며 이제 거기에 응답할 시간들이 다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눈과 열고 아웅시킬 수 없어요. 이제는 드러내야 될 때가 다 된 것이죠. 또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그러나 듣기 시작하면 상상의 문이 확 열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초월성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서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서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믿음과 능력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는 무엇이고? 지키는 자.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요. 두려워요. 모두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답이 있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천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말씀에서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불명치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다. 나는 즉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나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시대를 사는 힘은 말씀에 있어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가깝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요한복음을 준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때가 가깝다는 건 분명해요. 때가 가깝다. 네가 뭘 설교할 거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냐? 때가 가까운데 네가 뭘 먹일 거냐? 네게 맡긴 영혼들에게 뭘 설교해야 될 것이냐? 때가 가깝다. 제게 주신,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나를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